구원의 서정 9단계 6단계입니다. 오늘은 이제 7강인데요. 양자, 자녀로 삼으심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흑암의 영이 떠나가고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걸 양자의 영이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죠. 그죠?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게 구원의 확정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구원이 되어졌다. 물론 이게 현재형이면서 미래형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믿는 순간에 이미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와 양자라는 두 가지를 함으로써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들은 이 죄 많은 세상, 불완전한 세상,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완전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그 구원이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구원을 받았고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보고 우리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도 좀 이해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정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이게 영접이라 그랬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와 믿음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칭의, 의롭다라고 해주시고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양자가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정입니다. 딱 확정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일과 견인,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일과 영화, 영화롭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크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확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던 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내적 소명과 중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외적 소명은 전도라고 말씀드렸죠. 전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성령의 부르심, 내적 소명을 받은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내적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중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고 내적 소명이 없는 사람은 중생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이 내적 소명과 중생이라고 자꾸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할 게 누군가가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주님이 성령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없었던 감각, 죽었던 감각을 살려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이미 구원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그 일이 없으면 칭의와 양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양자를 볼 겁니다. 소극적인 부분이 칭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면 이제 하나님 자녀에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이 양자가 되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은 의미가 이제 있는데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양자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이 양자의 성경적 의미가 좀 필요하죠. 양자라는 말이 오늘 봤던 이게 지금 잠시만요. 예. 성경적 의미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 오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양자라는 단어는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프린트물에도 나오죠.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과 티뎀이라고 하는 두다. 그래서 아들로 두다, 아들로 삼다 그런 의미가 양자인 겁니다. 원래 아닌 자를 아들로 삼아준다. 이게 양자지 않습니까? 원래 피가 섞이지 않았던 사람을 같은 혈육이 아닌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준다. 자기 자녀로 삼아준다. 이걸 양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8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거든요. 자녀라는 말은 테크논이라면 테크논. 이것도 이제 역시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틱토라고 하는 나타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자녀는 누구로부터 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 에토겐 엑수시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 권리를 부여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법적 권리를 받은 겁니다. 원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입양이죠. 입양. 그러니까 죄 아래에 매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고한 지위와 특권을 주시는 게 뭐란 말입니까? 입양이고 양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할 게 왜 이런 고백,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소요리 문답 이런 걸 왜 보냐 그러면 참 정의를 잘 내려놨어요. 우리가 이 정의를 조금 더 한 번만 기억하면 좀 더 풍성하게 막연하게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하고 남한테 증거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신분, 권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에서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를 읽어보면요, 되게 많은 이해가 되고 그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뭡니까? 값 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뭐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34번에 있는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수요에 들어가고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에 자녀의 수에 들어갔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냥 감사해야 돼요. 돈 없는 거,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 거, 우리가 남으로부터 뭔가 축복을 받지 못한 거 괜찮아요.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이게 깨달아지고 내 스스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거든요. 내가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은 뭘 배웠냐면 아버지가 해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여성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드라마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드라마 작가가 뭘 심어주냐면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이렇게 심어주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그런 거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런 인생관을 제대로 심어주시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되게 똑똑하시고 나름대로 인생을 사셨는데 자녀 교육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저는 누가 있다고요? TV 드라마를 만든 작가, 영화를 만든 작가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되게 좋은 아버지상, 되게 좋은 이게 남편, 아내, 엄마, 또 어떤 그런 인간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상을 제가 이제 보고만 해서 조금씩 이제 그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사실은 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있는 하가성을 가진 집안이에요. 늘 술 먹으면 늘 술 주정을 하는 집안. 늘 술 드시고 오시면 막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시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내한테 잘해주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도 못했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도 못했고 삼촌들이 숙모한테도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숙모 중에 한 명은요.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결혼 사흘 만에 맞았으니까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럼 제가 그런 집안에 살았다 그러면 저는 어땠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이나 제 아내를 잘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까지 누리고 참 감사하게도 자격 없는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뭐 어떨 때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인간상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런 부분을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자격 없는 제가 자격도 가지고 그런 특권도 이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제가 폼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양자가 되었다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저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도 저는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일에 가서 수고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뭐 하냐면 그래 내가 섬기자 내가 할 것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참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이 양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축복들을 누렸다는 걸 아시고요. 양자가 가진 특권들을 이제 내 특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참 우리나라가 평등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재벌들이 딴 세상을 살잖아요. 재벌들이 사고를 쳐도 그 부모들이 막아주고 요새는 뭐 잘 못하지만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보면서 야, 저 뭐 재벌 자식만 돼도 권세가 대단하네. 저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 권세 아니냐. 내가 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위해서 살아가느냐. 넘어서자. 달라고 하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복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와 계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과거에는 두려워 떨고 나아가는데 이제 예수 피를 붙잡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구부 살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그런 축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우리 찬양에 나온 것처럼 초가 삼강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축복된 존재입니다. 늘 그게 고백되면요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오히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행사를 가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좀 주어지는 시간들이 되었거든요. 사실은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황인데도 어쨌든 처리하면서 제가 그런 일들을 좀 했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 제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도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불쌍히 여김을 늘 받아요. 그래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영향력이 있구나. 아직도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조금 잘못해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또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달라고 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거,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제 몸으로도 헌신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오늘 양자된 여러분의 특권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코 버림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그럼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장로님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속에 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그분을 붙들어서 이끌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의는 분명한 정의예요. 그러나 하나 더 붙어야 되겠죠. 뭡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믿는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개념을 좀 더 넓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해서. 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길 특권이 있어요. 이게 무슨 특권이냐?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게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존재가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나빠서 목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요, 목사라는 직분이 너무 귀한데 나 같은 존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부를 했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사로 섬길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직자로 섬길 수가 있고 여러분이 자녀로 섬길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영적 교제의 특권,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장차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요, 영생을 얻음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예비되어 있고 또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속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조금 설명할게요. 구원의 서정에서 여러 다른 단계들과 양자와의 관계를 맺어보겠습니다. 자, 중생과의 관계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생은 거듭남이죠. 자, 첫 번째가 소명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중생이고 그 다음에 회심이고 회개죠. 믿음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칭이고 양자고 그리고 성화고 견인이고 영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중생과의 관계는 중생으로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봐요. 왜? 이미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이미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단이나 모든 것에서부터 인정을 딱 받는 게 이제 뭡니까? 칭의와 양자라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칭의와 양자로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탁탁탁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지만 좀 더 실제적인, 그러니까 진짜 법적인 거고 확실한 거죠. 두 번째는요, 칭의와의 관계입니다. 칭의는요,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요. 양자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녀로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의 소극적인 부분은 뭐죠? 죄사함. 적극적인 부분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양자는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 이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칭의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놓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가 해결됨으로 다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화의 성화. 자, 양자가 된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져 되어져 가는 게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화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맡긴다 이것도 아니고요. 너무 내가 한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힘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보여도 주시고 또 인도도 하시면서 우리가 뭐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할 것은 뭐냐? 진정한 감사한 거예요. 아,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자격 없는 우리가 그런 자격을 받아 누린 것 자체가 진정으로 은혜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 이게 매일 눈을 떴을 때 은혜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괜찮다. 그래, 너 그 좋은 것 가지고 살아가라. 나는 이 축복으로 살아갈 거다. 물론 아니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육신적인 거 있으면 좋지 않겠냐? 좋죠. 그러나 그건 쉽지 않아요. 욥도요. 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자녀들이 뭔가 행사하고 나면 계속 제사 지내고 이랬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육신적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으로가 사실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조금 부족한 듯, 조금 우리가 힘든 듯 해야 됩니다. 한번 그런 시간 가져보세요. 진짜 기도가 안 되고 진짜 여러분 조금 힘드시면요. 금식 기도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다시 이 정신도 다시 이 영적인 것도 맑아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에 정말 입맛 없다가 봄에 쓴 봄나물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표가 더 큰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지금 조금 부족한 속에 살아가는 것,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게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된 것을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7강의 말씀을 통해서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자의 특권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앞으로 누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가며 정말 저희들이 깨어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